이게 에베소라라, 이 성경 이 본문 말씀을 에베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뜻은 인내라는 뜻입니다. 인내를 어디까지 인내를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참아야 되느냐, 어디까지 견뎌야 되느냐, 인내라는 말인데 바로 예수를 깊이 알 때까지. 이 에베소는 성도는 무엇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성령 안에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 자기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기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다른 이가 만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와 재료와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어쩌면 전혀 불능한 일이라고 포기해버릴지 모른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너희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자기 만들기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바쳤던 사람들, 자기 만들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는가? 성경은 누구에게 주셨는가? 성경은 모든 이에게 주셨다. 성경은 믿는 이에게 주셨다. 성경은 교회에 주셨다. 성경은 성도님들에게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 믿는 사람에게 주었다. 교회에 주었다. 성도에 주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깊이 인내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인내해서 예수를 깊이 알 때까지 인내해라. 이 예수를 깊이 알 때까지 인내하라는 말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예수를 온전히 알 때까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바로 성경은 자기에게 준 말씀이다. 한번 따라해요. 성경은 내게 준 말씀이다. 이 성경과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대면하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 때 환경을 복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예수를 닮아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떡이라 그렇게 너희 식료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성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바울이 자기 만들기입니다. 무엇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형적 모양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쳐서 자기 만들기를 하였다. 고린도서 9장 20절 내가 내 흠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라고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고 있다. 자기를 쳐서 부숴버리거나 자기의 그릇된 부분을 여지없이 타격을 가하여 자기의 거칠고 비틀어지고 교만한 자아를 겸손하고 올바른 자아로 만들어가는 것 같다. 예수님의 형상을 돕는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아를 만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아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 완악한 자아를 쳐서 새로운 자아로 만들어 가야 한다. 바로 사도의 자기 만들기를 배웁니다. 이 거듭난 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 변화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도 안에서의 저 사람은 변화가 돼야 돼.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야 되는데 자기는 빠져버려요.
성경은 자기에게 준 말씀입니다. 자기가 거듭나고 자기가 새로워져야 되고 자기가 달라야 되고 자기가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자기가 변화되지 않았는가?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밖에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노아는 어떤 사람에게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노아. 어떠한 재앙과 환난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를 감싸주고 지켜주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노아입니다. 내가 노아의 심령을 가지면 어떠한 재앙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철두철미하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물에 잠겨져도 그 속에서 솟아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한따를 약자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울부짖는 소리. 노아라는 뜻은 약자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약자가 누구로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 그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야.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어요. 그 노아의 가족이 구원했으면 승승장구 대로로 세상에 하나님의 그 뜻을 자신이 하나님을 우러러봤던 그 형상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어떻게?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 노아가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 바벨탑을 쌓아요.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아. 왜 그러냐? 처음에는 겸손하고 순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 세상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잘못된 세상을 통곡하고 참 하나님만 우러러봤는데 자신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깜빡만 잊어버리고 죄잘난 맛에 사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기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를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세상에 펼쳐야 되는데 그만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화하는 세상으로 자신들이 그 자기화한 세상에서 약자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울부짖는 하나님 앞에 호소한 그 사람들이 그만 변화가 돼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 성을 쌓아가지고 자신들의 왕국을 쌓아요. 그리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대를 쌓아가지고 대 꼭대기에 자기 이름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 때에 구원받은 노아는 갚고 없고 그 당시 진노의 심판 아래 놀았던 전멸된 그들의 모습에 닮아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여기 오늘 바울이 자기 만들기 어떻게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완악한 자아를 쳐서 새로운 자아로 만들어 가야 한다. 바로 사도의 자기 만들기를 배워야 한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얼마만큼 쳐서 복종시키는가? 직가에서 엎드려집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안수를 합니다. 자신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집니다. 자신을 가리우고 있던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육의 관계로 자신이 가려진 것들을 다 떨어지고 난 뒤에 참 새로운 새 사람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직가라는 뜻은 뭐냐? 따라요. 답은 고사하고 문제조차 알지 못했다. 자신이 철두철미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이 알아주는 공의원입니다. 공의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재정을 통과시키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졌어요. 공의원이라는 말은 바로 왕이 다른 사람을 왕이 죽고 딴 사람을 왕을 세울 때 투표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울을 지식을 인정합니다. 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왕이 바울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아까워서 그렇게 탄식하는 왕입니다. 이 바울이 세상에서 그 부귀영화, 세상에서의 그 자신의 그 모든 자리를 헌신자같이 버리고 나는 답은 고사하고 문제조차 지금까지 몰랐다. 그 고백을 하는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얼마만큼 인내해야 되느냐. 바로 바울같이 자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귓가에서 나는 답은 고사하고 자신이 답은 세상의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답은 고사하고 문제조차 알지 못했다. 그렇게끔 자신이 낮아지고 빌 같은 것들 세상에 잘못 오는 가려진 것들이 다 떨어지고 새로운 명안의 눈이 열려진 모습을 비춰줍니다. 두 번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바가 많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내가 많은가를 또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자기 만들기를 더욱 가혹한지도 모르겠다. 그의 서신 곳곳에는 고난 또는 불에 관한 권면들이 많이 나타난다. 베드로의 자기 만들기는 불로 태워 만들기인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불시험을 겪어야 한다. 그의 서신은 불로 연단했다는 말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베드로의 자기 만들기는 불로 태우고 괴롭게 힘들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바로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영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세상에 영생을 베드로는 들어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신학 교육을 시킵니다. 어디에?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으러 보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거냐. 수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권력에 붙어서 수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국가 권력에 붙어서. 그래서 디베라는 말 가이사 황제의 본명입니다. 가이사라. 본명이 디베라인데 디베라 바다에 디베라인데 디베라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더니 고기 잡는 것이 아니고 권력에 붙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3일 되는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되는 날에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인 줄 압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의 소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았느냐?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 오른편으로 내리라고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 오른편으로 내리라. 세상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의 차원이 그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건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는 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찾아라. 세상 권력에 붙어서 살지 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건물을 내릴 때에 고기가 153마리가 잡힙니다. 일의 수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어떻게 깊이 아느냐? 첫째 하나님을 알고, 따라요 나를 알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를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톨스토이가 단편 소설을 썼는데 단편 소설의 그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에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행복한 삶을, 그곳에 행복이 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를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냅니다. 성경은 자기를 어떠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가? 한 달이요. 나는 무지하고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지적으로 무지합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환경적으로 있으나마나한 사람입니다.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수도 없고, 저 산을 들어가 이리 옮길 수도 없고, 홍수가 나면 홍수를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끔 방비할 능력이 내게 없고,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으로부터 모든 식물이 다 타 죽는데 그 가뭄을 해결할 환경적으로 그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시대의 변천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대통령 이 사람 세우고 싶다고 내가 이 사람 세울 수 있고, 대통령 저 사람 세울 수 있고, 자기 원하는 대로 대통령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환경적으로 무익하고 사회적으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가장 기뻐합니다. 회개는 솔직한 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난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자신에게 보배로운 사람 누구인가? 자기에게 보배로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자기에게 보배로운 사람 누구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자기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을 잃어버리면 한쪽 신발만 신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두쪽 신을 때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걸음이 속도가 있게 되고 그럴 때 몸이 편안해지는데 한쪽 신발 입고 한쪽 신발과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절뚝발입니다.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가장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제일 귀여운 사람이다. 이게 내가 말하는 게 토르토이가 말한 거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자기가 일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자기가 일하고 있는 거. 자기 일이 어떤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따라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즐거움이 넘쳐야 돼. 그 일에 즐거움이 솟아나야 돼. 그 일이 기쁨으로 다가와야 돼. 자기가 하는 그 일에 기쁨, 자신이 하는 그 일에 감격이 넘쳐야 돼. 내가 부산동아대학교에서 학생들 앞에 강의를 하는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그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귀를 쫑긋다 해가 전부 내게 탁 넣는데 그 한 반이 40명이라 교육대학원이라. 그러니까 4개 반이 있어. 그러니까 돌아가면 이제 내가 강의를 하는데 집중이 전부 나를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강단에서 강의한다는 그 자부심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감사 안 해요. 하나님 아니면은 그 내가 쓸 수도 없지. 그런데 그게 학생들이 전부 장인대 갖는 거야. 그 당시 대학교 졸업해도 취업이 안 돼요. 교수들이 갈 데가, 학교 선생 자기도 갈 데가 없어. 어느 학교에서 꼭 가는 데가 없어.
그때는 목사가 최고였어. 의사보다 결혼 중에 1위가 목사였어. 그 당시는. 그러니까 장신대 전부 들어갔는데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잖아. 그럼 장신대 전부도 입학이 다 됐는데 장신대 강의 들어보니까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학생들이. 백균희 목사님 하면 청해가 강의 듣고 싶습니다 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냐? 우리 동아대학교에서 우리 강의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 청해라 이래 됩니다. 장인대에서 내가 강의를 할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런 말로 써보는 거야. 감격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이 하는 일에 기쁨이 넘치고 자신이 하는 일에 감사가 넘치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